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로기 예언 21번째 강좌 제3 이사야에 대한 연속 강의입니다. 소제목으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예배로 잡아보았습니다. 제3 이사야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이사야는 정의를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예언자에겐 공평과 공의가 지켜지는가는 진짜 경건한가 하는 여부는 그 안식일 준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6장 제3 이사야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히브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상처받기 쉬운 약자들, 과부나 고아,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의 방어자로 자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는 것도 여전히 못된 짓을 하면서 또 거룩한 집회를 하는 것도 역겹다고, 주의 뜰을 밟고 팔 벌려 기도하는 것도 부질없는 행위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는 것,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는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런 정신을 제3 이사야가 계속 이어받아서 금식이나 제의 또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강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경건의 표지가 되었을지라도 타인을 차별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조건이라면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삶이기를 원하시지 어떤 조건으로라도 타인을 배제하는 조건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적인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제3 이사야 59장 5, 6절입니다. 공동체 안에 집 없는 자들과 굶주리는 자들을 보살펴 주기를 원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사회 정의만 이야기하고 종교 의식 자체를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의식들은 그 본래의 자리, 야훼 하나님의 뿌리로 돌려져야 한다는 애절한 호소를 예언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에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성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안식 그것입니다. 제3 이사야가 성전 건축에는 부정적이지만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그는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공간적인 영역을 거룩하다고 했던 유대 민족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된 포로로 왔죠. 그런 공간적인 괴리감이 얼마나 큰 좌절감을 주었는가를 잘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는
시간적으로 성전을 말하는 셈입니다. 예언자가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예언자에게 안식일이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 노동을 멈추는 휴식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것은 노동하는 일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입장의 법이 아니고 안식과 휴식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층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편안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가 이 안식일법 강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은 일꾼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그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땅에까지 확대 적용되죠. 그래서 땅도 쉬어야 됩니다. 제7년에는 땅을 휴경하는 안식년으로 확대됩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고 사람도 동물도 땅도 휴식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주 5일 노동제가 처음 자리 잡을 때 아주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적 입장을 가진 신학자들은 성경에 엿새 동안이라고 일회째 날에 쉬라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닷새 일하는 건 안 된다. 엿새 일해야 된다. 이러고 반대했습니다. 이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를 모르고 문자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이미 3000년이나 된 법을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대로 하자는 얘기죠. 근데 현대사회는 이미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문자대로 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법만 하더라도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다. 그날은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한다면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땅은 사고 팔지 말아라 하는 법을 지키든가, 신명기 15장에 있는 7년째 되는 해는 빚을 면제해줘라. 그런 말씀은 왜 무시합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안식일을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목적이라고 연결시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차별과 금기를 제거하고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전에서 최고의 경건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방인을 금하고 어린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고, 만약 허용되더라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내고 금기의 영역을 만드는 데서 자신들의 경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3 이사야에게 안식일의 거룩함은 오히려 이런 차별과 금기의 구별을 철폐하고 이제까지 속되다고 적대하던 대상들을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법에는 고자나 사생아,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도 암몬 사람 모압 자손은 주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예언자는 안식일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배제했던 사람들을 야훼 공동체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56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도 주를 섬기려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6절 7절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은 구별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과 속의 금기 영역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를 지키면은 바로 그 주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7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초기에 사제문서, 피문서죠. 그 피문서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입니다. 게르라고 주로 하죠. 그 사람들도 야훼의 예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제3 이사야는 대상을 외국인에까지 확장시킵니다. 예언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이어서 예언자는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56장 8절에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의 활동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은 물론 예수 당시 속되다고 하는 죄인이라도 또 죄인이라고 금기했던 세리 창녀까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차별하는 장벽이 제거되고 인간을 억누르고 괴롭히던 모든 사악한 조건들이 사라지는 날을 예언자는 꿈꾸었습니다. 제3 이사야는 안식일은 계약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날입니다. 고자나 이방인,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까지 혈통을 기준으로 야훼 공동체의 범위를 제한하던 법을 폐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식일 준수와 야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혈통과 관계없이 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닫혀진 공간인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 집회를 유지했던 그 기준을 이제 철폐하고 안식이라는 시간의 축으로 옮김으로써 이 공동체에서 공간 안에 배제되었던 사람들도 전체 그 예배 공동체의 그 금기의 문을
깨고 함께 공동체로 들어오는 전환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공간의 성전에서 시간의 안식일로 그 기준을 옮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인종이나 또는 신체의 결함으로 예배 공동체에서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재건된 공동체는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56장 7절이죠. 제사의 중심이 되던 제의가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제의에서 기도로 전환되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공간적 제한성과 배제를 벗어나 확대된 예배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한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숙청을 하실 때도 바로 이 제3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래서 그 성전 숙청하신 위에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배 공동체의 기능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야훼께서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된다는 그동안 예언자들이 쭉 계속해서 꿈꿔오던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조건이죠. 공간, 예루살렘 성전에 묶어놓으면 그 제한이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곳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예언자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선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대전환의 도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 안식년은 주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노동의 금지나 휴식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들이 잠시 초대되는 그런 날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근본 목적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연의 안식을 제공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각종 차별들을 넘어서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그게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가 인간의 모든 공적을 뛰어넘는 곳에 존재합니다. 이 인간을 자꾸 제한하는 것은 그 뭐 어떤 공과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공과를 뛰어넘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모두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묘미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은혜 못 받았냐, 이렇게 나가면은 그 은혜를 근본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푸신 것이기에 모두 공적 없는 사람들 또는 배제됐던 사람들도 함께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주의 은혜의 해의 구상은 그대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첫 설교로 선포됩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주의 은혜의 해의 구상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첫 번째 사역을 설명하는 귀절로 그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시죠. 안식일은 인간의 근본 자리,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무는 날입니다. 보이는 성전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각자의 성전, 지성소를 세우는 날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신년이죠.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휴식하는 자와 일하는 자가 나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언자는 이것을 주의 은혜해, 이 레위기의 표현대로 신년 구상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은혜해는 모든 차별이 제거되고 갇힌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 가난한 자가 기쁨을 얻는 그런 해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표현에는 인간의 장애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의를 드리는 성전을 부정하고 그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전환 선언을 하는 제3 이사야의 성전에 대한 이 선언도 아마 그 당시에 지금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 이상의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공간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 이사야가 공평과 공의를 강조하고 삶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강조하듯이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더 철저한 예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신을 벗는 그런 지성소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궁극적 목표가 되고 완결에 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자기가 궁극적인 사람은 지성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판단 외에는 아무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이 결과이고 모든 것이 그리로 귀결되는 사람에게는 지성소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의 종점인 삶에는 지성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의 영역, 내게 있어서 거룩한 것,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내 옷깃을 여미고 머리 숙여 절할 수 있는 영역,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선권을 두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역이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이며 참다운 성소입니다. 성전이죠.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